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든지 고난과 위기가 다 닥쳐요. 근데 그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빨리 돌파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를 방법이다 하니까 조금 어색해요. 어색한데 굳이 이제 우리가 잡자면 그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뿌리를 박는데 우리가 뿌리를 어디다 박느냐예요. 우리가 뿌리, 신앙의 뿌리. 우리가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인데 뿌리가 엉뚱한 데 내려 있어요. 세상적인 데 내려 있고 뭔가가 자기의 세계가 있어. 자기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훈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딴 데 있기 때문에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 응?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박히면 교훈을 받아서 믿음이 굳게 서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굳게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이 굳게 서면 결국에는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죠. 응?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뿌리에 박혀 있는 사람이 고난과 위기를 겪었을 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지를 잡아 돌려서 하게 되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자, 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정말 기도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됐든 우리가 요 상황이 닥치면 똑같은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 문제가 확 터져서 정말 위기와 어떤 그 절망에 빠져서 뭔가가 우리가 딱 문제가 닥친 거야. 상상도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뭐가 오면 멘붕이 와요.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응?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똑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닥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또 무슨 생각이 딱 오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한 게 없어. 내가 이거 또 기도할 필요가 있나? 내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하실까? 라는 어떤 좌절의 기도줄을 확 놔버리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의욕이 다 사라져. 한마디로 믿음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닥치는 위기예요. 여기 위기와 어떤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요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내가 어떻게 넘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요거를 돌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체험을 해요. 근데 요 시기가 올 때마다 이거를 돌파를 못해. 그래서 마음을 잡아 돌려서 어떻게 해서든 내 방법을 써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상의 방법과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걸 메꿔내려고 그래. 그런데 메꿔내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엉킵니다. 문제는 더 딱딱하게 쇳덩어리처럼 문제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위기는 너나 할 것 없이 오는데 과연 내가 이거를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내가 뒷걸음질을 해서 내가 내 방법을 다시 써서 복잡하게 만들 것이냐, 문제를 더 만들 것이냐, 이거는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초이스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안 하십니다. 왜?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과 위기를 빨리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으로 말씀을 읽고 입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심란하고 좌절되고 절망이 오니까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기도를 못 하겠어. 그렇다고 제가 TV를 보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오직 그 문제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그냥 말씀을 아무 뜻 없이 읽어요. 이 말씀에 은혜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쭉 읽어 나갔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괴로우니까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말씀이 저한테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내려놓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이거네요. 이겁니다, 아버지. 내가 죄가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걸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 기도가 뜨거워지니까 방언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뜨거움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막 나오니까 뭔가가 내 영이 뭔가 뚫리는 것 같고 시원함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들어오면서 저는 입으로 방언을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방언을 계속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씩 얻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이거구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의 위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너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의 뜻을 완전히 헤아려서 아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자체만 봐도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될 때, 그거를 레마라고 그러죠. 그 레마가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이 세니까. 에너지라고 그래, 에너지. 그러니까 막 너무 힘이 세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과 관절과 골주를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 움직이는 그 힘으로 환경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위력이 있어. 그러면 이 위력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방언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의 위력이 어떤 위력이냐? 자, 방언을 하게 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성경에 그랬어요. 이제 조금 이따 읽을 텐데. 자,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만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해달래요. 자, 방언 통역은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대요. 방언을 하라고 그랬대요. 방언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통역하는 거야. 방언하세요. 저는 통역하는 사람입니다. 방언 통역을 저는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방언하라고 그러고 막 통역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통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통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고 통역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9가지 은사의 방언 통변은 뭡니까? 그러면 분명히 방언 통변이라고 나왔는데, 자,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계신 분이 막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분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정말 나는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무 내가 진심의 간절한 마음으로 저분을 놓고 막 기도해 줬는데 저분이 분명히 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읽혀지는 거야. 뭐 쭈쭈쭈쭈 읽혀지는 게 아니라 단어로 온단 말이에요. 가난, 고통 막 이런 식으로 단어로 와요. 아, 저 사람이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게 그 사람의 심령이 알아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이거를 방언 통변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방언을 했다고 내가 지금 방언을 막 통역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통역은 없습니다. 그냥 방언 통변은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영적으로 감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통변의 은사는 그 영적으로 감지하는 그 능력이 센 거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지하는 게 빨리빨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방언 통변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는 요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언 통변은 알아듣는 사람은 없지만 뭘 하느냐? 이 방언은 하늘나라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들어? 내 영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 영은 다 알아. 방언을 할 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 영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늘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자, 여러분, 비밀은 언제 비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밀이야 이럴 때는 뭐예요? 중요한 거를 비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나 밥 먹었어. 그게 비밀입니까? 오늘 나 밥 먹었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니야. 아주 중요한 거를 비밀로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을 내 영은 알아듣고 그거를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나님과 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의 기도를 할 때 내 영은 아주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하는 건 이런 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합니다. 그럼 내 영이 충만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지경이 막 넓혀져요. 사람은 지경이 좁아지면 보는 눈도 작아져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요. 여기서 계속 이런가 봐 저런가 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지경이 넓어지면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넓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만큼의 방언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거기다가 방언을 더해지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때 발견을 하면서 해본 거예요. 그래, 이게 그렇겠구나. 이 원리가 그렇겠구나. 계속 그걸 한 겁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방언하고.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목사님, 그거 정신산란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눈으로, 그냥 넘기는 건 넘겨집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건 안 들어오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말씀이 방언을 통해서 확 꽂힐 때 이 방언은 더 열정과 더 그 능력의 방언이 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면 영적인 리더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걸 빨리 경험을 하는 거야. 경험을 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그런데 눈으로 말씀을 읽고 입으로 방언을 한다는 건 동시에 하는 거예요. 능력을 동시에. 그래서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응? 이런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은 확실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한 거는요, 벌써 말이 틀려요. 내가 경험을 딱 한 건 아주 말이 힘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경험을 못하고 말로만 들었어. 어디서 뭔가 들어서 그렇겠구나라고 감지해서 말하는 건 힘이 없어요. 잘 몰라. 그냥 그럴 거야 라는 강한 추측만 있을 뿐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신앙은 종교의 신앙이에요. 아니, 체험의 신앙입니다. 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응? 체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체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어. 아무리 일자무식의 할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할머니는 체험을 했어. 아무리 박사기가 3개, 4개가 있어도 체험이 없어. 절대로 이 할머니를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지식을 능가할 체험이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위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닥치는데 그 위기가 올 때, 그 고통이 올 때,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딱 정하세요. 딱. 그리고 그 말씀을 눈으로 계속 읽으면서 입으로 방언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엉킨 문제, 또 아까 돌덩어리처럼 쇳덩어리처럼 뭉쳐있는 그 큰 문제들을 그냥 팍 하고 깨는 돌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작정 금식 기도입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구나 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작정 금식 기도하세요. 그거를 작정 금식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 옆에서 또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확신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작정 금식 기도라는 거는, 자, 보세요. 작정 기도는 말 그대로 아주 그냥 그 스페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기도야. 무슨 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걸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결단하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특별한 자, 보세요. 성경에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21일. 작정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했냐면 70일에라는 그 속에서 69일에를 지나고 나서 한 일회가 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이 한 일회 동안 도대체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 마지막이 끝나는 건가? 이것을 다니엘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21일을 작정하면서 하나님, 이 한 일에 남은 이 한 일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마지막이 끝나는지를 저를 가르쳐 달라는 작정 기도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 기도는 역시 특별한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 한 일에 동안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니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끝날 것이다 라는 걸 환상 속에서 다니엘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가르쳐 주셨느냐? 작정기도 21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작정 기도라는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뭘 더하느냐? 금식 기도를 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벌써 금식 기도하세요. 그러면 겁을 확 내요. 나는 굶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때로는 질병 때문에 약을 꼭 먹어야 돼서 금식을 할 수가 없고, 나는 병 때문에 굶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신 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금식이라는 걸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금식이라는 걸 생짜로 다 굶어야만이 금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금식은요, 흉악을 다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멍에 있죠. 멍에를 잘라주고 꺾어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얽매인 억압된 갇혀있는 그 삶을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금식은 금식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죠. 기뻐하는 금식. 그러니까 뭐라고나 할까. 금식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응답받고 싶습니다.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 간절한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밥을 굶으면서 그 모든 걸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 가난한 마음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그 순간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멍의 줄이 꺾이고 정말 억압당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금식 자체는 능력이에요. 능력. 모든 걸 막 꺾고 풀리고 뚫리고 막 이런 능력이 있는 게 금식이에요. 작정기도도 능력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식기도까지 더하니까 역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금식을 하루 종일 안 굶어도 돼요. 하나님께 이 마음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금식은. 너 굶어서 응답하고 너는 밥을 먹어서 나 응답 안 해. 이게 아니라 금식이라는 자체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끼만 해도 한 끼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끼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금식을 할 때 다니엘도 먹었어요. 야채만 먹었어. 고기, 포도주, 아주 헤비한 음식은 안 먹고 그냥 야채만 먹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밥을 굶지 못하시는 분은 그냥 야채만 먹어. 근데 야채도 종류가 많잖아. 당근, 토마토 별걸 다 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돼요. 양배추면 양배추, 딱
한 가지만 막 섞지 말고. 근데 간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간 맛이 없어야 돼. 그냥 최소한의 단백질을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간을 하지 말고 그냥 야채는 딱 한 종류만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달걀 삶은 거 하나, 뭐 견과류 요렇게만 하셔야 돼요. 한다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를 먹든지 1끼를 먹든지 하여튼, 그래서 질병이 계신 분은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즐겨 먹는 걸 안 먹고 그냥 야채 딱 한 종류, 간을 하지 않은 뭐 달걀 삶은 거, 견과류 하나 정도,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게 정말 어떤 여러분 금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자, 우리 큰딸이 한 번은 내가 널 애들이 뭐 금식을 해봤어야지. 근데 금식을 해라 그랬더니 엄마 나 금식을 못하겠어. 근데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해요, 걔가. 그러니까는 엄마 내가 초콜릿을 3일 동안 절대로 안 먹고 밥만 먹고 초콜릿만 안 먹을게. 그럼 그거 또 금식이 되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응, 돼. 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초콜릿을 3일 동안 안 먹으면 그 안 먹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 그래서 그거조차도 너에게는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금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다 틀립니다. 여러분 애들한테요 하루만 게임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게임 요즘에 안 하는 애 있어요. 이건 뭐 어른이고 애고 게임은 다 하더라고. 그런데 게임을 하는 애들한테 하루 종일 게임만 하지 마. 그럼 걔네들한테 엄청난 큰 금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렇게 부활주일이라든가 어떤 무슨 우리가 절기일 때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오늘 하루만 아무것도 컴퓨터로 보면 안 되고 딱 하나, TV 하나만 보는데 그 TV에서도, TV가 아니라 TV도 안 되고 그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는 단지 설교 말씀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하루를 해요. 아무것도. 그럼 얘네들이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애들을 그때 한번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응? 먹을 건 다 먹지만 게임만 할 수 없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유튜브는 단 설교만 듣는 거. 그걸 하루를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엔 해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어떤 걸 하든 간에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끊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이라는 거를 밥만 굶어야 돼. 생짜로 다 굶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걸 받으셔. 꼭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금식이라는 걸 이미 법적으로 딱 정해줬어요. 그래서 하면 된다는데 그거를 평생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느 날은 제가 누구를 금식을 시켰어요. 아무래도 저 사람 금식해야 돼. 그래서 금식하세요 그랬는데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하는 말이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평생에 처음 해봤어요. 응? 자, 이런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처음 해보시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금식이라는 거는 자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주. 근데 생짜로 굶어야 된다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금하고 끊고 할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금식으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작정 금식 기도를 하세요. 자, 근데 또 작정하려니까 막 뭐 하는 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만 해도 괜찮습니다. 3일, 5일, 7일 될 수 있는 날 홀수로 나가세요. 7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다니엘 같은 21일 또 40일. 여러분들이 작정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면 그 할 때마다 또 막 이렇게 경륜이 올라요. 그래서 요번에는 보름을 해야지, 요번엔 21일 해야지, 요번엔 40일 해야지.
이렇게 장기간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작정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작정 금식 기도를 하려고 딱 하면 벌써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악한 게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이 기도는, 작정 금식 기도는 굉장히 응답이 빠르고 돌파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얘네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막 막어요. 막 방해합니다. 장난합니다. 응?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작정 금식 기도를 하려고 딱 하면 벌써 방해를 확 해요. 자, 우리가 다니엘 1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예, 없어요? 자, 그럼 찾아보세요. 예? 있어요? 예.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작정 금식 기도를 딱 여러분들이 이미 작정할 때는 이미 응답이 첫날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공중의 권세자들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가엘 천사와 막 싸우느라고 응답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작정 금식 기도를 할 때, 이거는 첫날에 응답이 된다고 그랬어요. 벌써 내가 하기도 전에 작정할 때 첫날에 응답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요번에는 너무 큰 사건이 터져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방해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딱 정한 거는 밀고 나가서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에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방해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면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음 갖기가 참 힘듭니다. 응답을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그분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이 고백이,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솔직히 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여호와 한 분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나는 뭔가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하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까? 아버지,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아니 할지라도 이럴 때 정말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깐 테스트하는 거예요. 잠깐. 절대로 응답이 있어요. 100%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가 정말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아도, 내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았어도 나는 그냥 여호와 한 분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나는 그분의 그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아버지 저는 그저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마세요. 기도줄 놓지 마세요. 네, 기도줄이 뭐 놓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 놓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의지를 잡아 돌려야 돼요. 의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란 말이에요. 응?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작정 기도하며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눈으로 말씀을 보고 방언을 그냥 빡세게 하든지 하여튼 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딱 할 때 뭔가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굉장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이 위기와 고난을 그냥 넘기지 않고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방언을 기도할 때, 작정 금식 기도를 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여 그 기도를 아버지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 매달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작정 금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눈으로 말씀을 보고 방언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위기와 이 고통을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폭발적인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